게이츠 부부가 이혼을 선언했다 하는 겁니다. 뭐 세계적인 부자죠. 이루 말할 수 없는 부자인데 왜 이혼하는지 자세히 제가 모릅니다. 자세히 보도를 안 봤습니다. 소식만 알고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결혼하려고 하지 않는가? 사랑을 받는 것으로만 생각하기 때문에 나를 정말 사랑해 줄 사람이 있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하는 것 같아요. 빌 게이츠 부부는 왜 이혼하게 됐을까? 서로가 진정으로 사랑을 해 주었다면 아마 그렇게 되지 않았을 거예요. 서로 사랑을 받으려고 하니까. 제 생각이에요, 제 생각.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마 그래서 헤어지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을 그냥 제 생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서두에서. 여러분, 결혼은 사랑받기 위해서 결혼하는 것이 아니고 사랑은 사랑하기 위해서 결혼하는 것입니다.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랑받으려고 결혼하면 안 돼요. 사랑하려고 결혼해야 합니다. 어려운 얘기죠. 아니 내가 지금도 힘들게 살았는데 또 사랑을 하려고 또 결혼을 한다고? 그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 믿는 사람들은 성경적인 바탕으로 봤을 때 그래야 맞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이를 입양을 했어요. 정인이를 입양을 했어요. 그런데 그 아이를 죽음으로 내몰았어요. 왜 그러죠? 나는 아이가 필요해서 입양을 했어요. 아이가 필요해서 입양을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요. 내가 필요해서 하면 안 되고 그 아이에게 내가 필요하기 때문에 입양을 해야 합니다. 나를 위해서 입양하니까 내가 이제 뭐 그 아이로 말미암아 보상도 더 받았고 하니까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아이가.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 아이에게 내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입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많은 장애물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면 허들경기가 있지 않습니까? 허들경기가 있는데 허들경기는 장애물이 놓여져 있지 않습니까? 말 그대로. 그 장애물은요, 넘어뜨리고 가라고 있는 게 아니고요, 넘어가라고 있는 것이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넘어가라고 장애물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장애물을 만나면 그 장애물과 함께 넘어지거나 장애물을 넘어뜨리거나 뛰어넘지를 못하는, 한계를 뛰어넘지 못하는, 환경을 뛰어넘지 못하는, 뭐 저도 마찬가지죠. 저도.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대접을 받기를 좋아하는 것보다는 대접하는 것을 좋아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모든 동물 중에 인간도 뭐 큰 범주에서 동물 아닙니까? 그런데 타인을 대접할 수 있는 동물은 인간밖에 없어요. 여러분, 호랑이가 남을 대접한다고 봤습니까? 자기 새끼 정도는 먹을 수 있겠죠, 남겼다가. 그러나 여러분, 다른 짐승이 뺏어가려고 그러면 난리가 납니다. 먹이를 뺏어가려고 하면 죽습니다. 그 나약한 짐승은 죽어버리면 맙니다. 네. 여러분, 환대하고 대접하는 동물은 인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특별히 인격과 품격을 잘 가지고 살아야 여러분, 가정도, 이웃도, 교회도 새로워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갑자기 이제 수요 예배를 이렇게 딱 시작을 하는데, 저는 나름대로 기도하면서 잠실에서 우리가 수요 예배를 드렸어요. 우리 홍성우 집사님 아시는 것처럼. 그때도 홍성우 집사님 열심히 나오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나오질 않는 거예요, 수요 예배를. 여러분, 그런데 분명한 것은 예배를 드리는 게 하나님 보시기에도 아름다운 겁니까? 안 드리는 게 더 좋은 겁니까? 예배를 드리는 것이 훨씬 더 귀하고 훨씬 더 아름답고 훨씬 더 행복으로 나갈 수 있는 지름길이에요. 아멘. 자꾸 모이기에 힘써야 되는데 현대인들은 모이는 걸 싫어해요. 예배 드리는 걸 싫어해요. 하나님을 만나는 걸 싫어해요. 물론 싫어한다는 표현이 조금 잘못될 수도 있지만, 네. 여러분, 오늘 저는 어린이날이기 때문에 지난주보다 많이 나올 줄 알았어요. 왜냐면 여러분, 오늘 쉬는 날이에요. 물론 우리가 어린이가 있는 가정은 좀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사실 더 적극적이라면, 저도 그렇게 못하지만 어린아이와 함께 나오면 되는 거죠. 복된 자리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여러분, 하루 종일 어린이와 함께 집에 있었어요. 예배드리는 시간도 함께 더 있는 것이 더 그 아이를 행복하게 하는 길인가? 궁극적으로 봤을 때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것이, 기도의 자리로 나오는 것이 그 아이를 더 행복하게 하고 하나님의 편에 맡기고 기도하는 것이 응답이 더 빨리 오고 우리의 가정을 살리고 아이를 살리는 길이 아닌가.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좀 많이 나올 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들 더 바빠요. 노니까 더 놀려고 하는 거예요. 쉬니까 더 쉬려고 하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도 일을 하면서 목회한다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종로 5가에서 하루 종일 일을 하고 그리고 수요 예배에 맞춰서 옵니다. 그런데 오늘은 쉬는 날이기 때문에 집안일도 거들어주고 그러다가 예배 시간에 맞춰서 교회로 왔습니다. 좀 여유가 있게 왔습니다. 좀 여유가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왔습니다. 여러분, 오늘이 휴일이지만 오늘은 수요 예배입니다. 제 후배가 이렇게 카톡에 올렸어요. 오늘 어린이날이다, 놀자, 이렇게 올렸어요. 어린이도 아닌 제 목사 후배가 재미로 올린 거죠. 제가 그래서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오늘은 수요 예배날이다, 예배드리자, 이렇게 올렸어요. 그랬더니 키득키득 하고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관점의 차이죠. 우리가 예배가 없을 때는 어쩔 수 없지만 예배를 드리기로 하면 여러분, 이것이 1순위 아닙니까? 제 신앙은 그래요. 제 신앙은 제가 우리의 가정을 잘 믿음으로 케어하고 이끌어오지 못했지만 제 신앙은 그렇다는 거예요. 제 신앙은 여러분, 믿음의 자리로 온다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아름다운 것이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로 말미암아 수요 예배가 정착이 되고 교회가 부흥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면 얼마나 우리 인생에 행복한 일입니까? 아멘. 예배 자리에 나오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다시 수요 예배의 문을 닫아야 하겠습니까? 각자 예배 드리십시오. 각자 가정 예배 드리십시오. 가정 예배 드리기 쉽지 않습니다. 수요 예배로 가정 예배 드리기 쉽지 않다는 여러분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설교의 오늘은 제목 설교인데, 여러분, 강해 설교 위주가 아니고 제목 설교인데요. 주님의 교회를 섬기려는 분투와 승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제목이 좀 깁니다. 주님의 교회를 섬기려는 분투와 승리. 여러분, 주님의 교회를 섬기려면 내 것을 좀 희생해야죠. 시간을 희생해야죠. 조금 더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우리 예수 기쁜 교회가 여러분 분투 가운데 승리가 있는 거예요. 아멘. 그냥 승리가 있는 게 아니고 누군가 분투하고 누군가 처절하고 누군가 간절한 마음을 갖고 아멘.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합심할 때 아멘. 승리가 나타나는 거예요. 부흥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아무도 헌신하려고 하지 않아요. 아무도 예배 자리에 나오려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 교회 부흥되지 않아요. 옛날에 우리 전도사님 중에 한 분이, 찬양 전도사님이 남자분이 계셨는데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어떻게 해야 교회가 부흥되죠? 어떻게 해야 교회가 부흥되죠? 저한테 그렇게 물어봐요.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고 교회가 하나님 앞에 정말 승리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한 마음으로 합심하여 하나 된 마음으로 여러분 단결하고 모여야 합니다. 아멘. 모이는 것이 가장 기본이에요. 아멘. 여러분, 어떤 교회도 모이지 않는 교회가 부흥했다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모이는 교회가 부흥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합심해서 교회가 뭘 한다고 하면 여러분, 내 개인적인 일을 잠깐 희생을 하고 내려놓고 함께 해야 돼요. 여러분, 내일 다 하고 어떻게 주님 섬깁니까? 내일 다 하고 어떻게 예배자에 나옵니까? 늘 우리는 할 일이 계속 있어요. 지난주에 보니까 에노기가 참 대단하더라고요. 시험 기간인데 나왔어요. 저는 사실 약간 가슴이 이렇게 탁 내려앉는 느낌이 들었어요. 뭐냐면 참 대단하다 이런 느낌이 첫 번째 들었고, 두 번째는 교회에 나와서 시험을 못 보면 혹시 시험에 들면 어떡할까, 이런 생각 때문에, 두 번째 생각 때문에 마음이 탁 이렇게 떨어지는 그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옛날 저희 교회, 제가 청년 때 목사님 따님이 참 믿음이 좋았습니다. 이제 한국 외국어 대학교 영어 영문학과를 들어갔는데 시험 때인데 금요 예배 때 나왔더라고요. 시험 때인데. 그래서 제가 지금 시험 때 아니냐 했더니 시험 때가 맞대요.
시험 때인데 어떻게 교회를 나왔냐고. 저보다 좀 어린 같은 청년부니까 그랬더니 저한테 오빠 시험 때니까 교회에 나와야죠. 아멘. 시험 때니까 교회에 나와야죠. 아멘. 평상시에 공부 열심히 하고 시험 때는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멘. 아주 멋있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함께 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모인 곳에 성령을 부어주시고 아멘. 모인 곳에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교회는 얼마나 좋은 곳입니까? 구원의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성으로 인도하십니다. 우리를 늘 소망 가운데 우리를 치료하시는 곳입니다. 성령 충만하게 하십니다.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화목하게 하십니다. 기쁨을 주십니다. 감사가 있습니다. 축복이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여러분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에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 귀중하고 이 소중한 것을 사람들은 귀중하고 소중한 줄 모르는 거예요. 다른 것이 더 귀중하고 다른 것이 더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가족들과 함께 식사하는 게 더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제 믿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모이는 것이 더 귀하고 더 아멘. 아름답고 우리의 가정을 더 화목하고 더 감사가 넘치고 축복하는 가정으로 만드는 비결은 아멘.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특별히 주님이 바라는 교회는 합심해야 되고 단결해야 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 말이 그 말인데 여러분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려고 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자체가 뭐죠? 사랑이셔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십니다. 그러니까 정말 소중한 교회가 되려면 남의 아픔이 내 고통이 돼야 돼요. 남의 슬픔이 내 슬픔이 돼야 돼요. 참 어려운 얘기죠.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 어떤 때는 부부간에도 이렇게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남편의 아픔이 아내의 아픔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남편의 고통이 아내의 고통이 돼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교회는 사랑의 아름다운 완성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더욱더 남의 아픔과 고통을 내 것으로 받아들일 때 그 교회는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로 여러분 분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목사도 중요하지만 교육자도 중요하지만 성도들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멘. 정말 영적인 신앙 공동체를 이루려고 하는 좋은 성도들이 많을 때 그 교회는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물론 영적인 교육자들이 많을 때 신앙 공동체를 이룰 수 있습니다. 그것은 동시적인 효과가 나타나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말하는 교회는 여러분 영적인 교회입니다. 아멘. 다른 말로 하면 성령 충만한 교회, 뜨거운 교회입니다. 모여라 하면 서로 모이려고 해야 되는 그 교회가 좋은 교회지. 모여라 하면 왜 모이려고 해? 왜 귀찮아? 아니 왜 주일에만 드리면 되지? 이 코로나 전국에 또 무슨 수요 예배를 드려? 이렇게 하는 교회가 여러분 살아있는 교회가 아니라 그 교회는 죽은 교회입니다. 죽은 교회. 살아있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보면 죽은 교회가 있고 살아있는 교회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수 기쁜 교회를 볼 때 예수 기쁜 교회는 뜨거운 교회냐 살아있는 교회냐 아니면 죽어있는 교회냐 성령 충만한 교회냐 아니면 내 뜻과 내 생각이 앞서져 있는 교회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을 볼 수 있는 것은 살아있는 교회를 만났을 때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살아있는 교회를 만나면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을 본 것이랍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신앙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조금 더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고 영적인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그것을 1순위에 두는 것은 하나님 앞에 놀라운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첩경이다, 지름길이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교회는요 훈련된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사실 제가 목사로 여러분들 섬기고 있지만 잘 훈련된 교회는 아니에요. 인원수가 작아서 훈련이 안 된 게 아니고 훈련이 잘 안 된 교회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회개하고 반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저도 지금부터 잘 훈련을 받아야 되고 또 훈련을 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이 훈련은 무엇으로 이루어집니까? 교육으로 이루어지죠. 교육이 잘 된 교회여야 됩니다. 여러분 의사가
제대로 훈련받지 못했어요. 교육받지 못했어요. 여러분, 환자 죽이죠. 환자 죽입니다. 의사는 잘 훈련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비행기 조종사가 아무나 됩니까? 훈련받은 사람만 조종사가 됩니다. 제가 폼 잡고 여러분 비행기를 올릴 수도 없지만 조종사가 된다면, 아무 훈련도 받지 않은 사람이 거기에 조종관에 앉아 있다면 그 비행기는 반드시 떨어지고 맙니다. 큰 문제가 생깁니다. 몰라요, 전혀. 아무 교육을 받지 않았어요. 여러분, 교회는요, 교육을 잘 받은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에 제일 약한 것 중에 하나를 꼽으려면 안내가 잘 안 돼요. 안내가 잘 안 됩니다. 사실 사람들이 왔을 때 누가 환영을 확 해주는 것은 당연히 교회가 해야 될 일이고요. 또 더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인데, 사실 우리가 뭐 마음껏 이 공간에서 사용할 수 없는 한계도 있지만, 그래도 주일날은 여러분 밖에도 안내가 한두 분은 서 있어야 하고, 예배 전에는 안 해도 한 분 정도는 안내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저의 책임이기도 합니다. 훈련된 분이 없으니까 부탁을 해도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몇 분에게 개인적으로 부탁을 했어요. 이루어지지 않아요. 핑계를 댑니다. 이렇고 저렇고. 그러다 보니까 정말 목회가 쉬운 것이 아니구나,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좋은 교회는 여러분 훈련된 교회, 영적인 교회는 훈련된 교회, 여러분 훈련된 교인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우리가 좀 더 교육하는데 훈련되어지는 일에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일꾼으로 우리가 훈련받아서 쓰임받는 자로 세워지는데 교회가 더욱더 많은 시간을 보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부흥하려면요, 우리 교회를 아껴야 합니다. 우리 교회를 아껴야 돼요. 그런데 참 사람들 심리가 그런 것 같습니다. 좀 큰 교회는 애착을 갖는 성도들이 좀 있어요. 나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다녀, 나는 사랑의 교회 다녀, 나는 명성교회 다녀. 그럼 뭔가 자기가 무슨 큰 건물과 함께 자기가 큰 인물이 되는 것처럼 뭔가 이런 애착을 보여주는 성도들이 꽤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교회는 다 예수님의 교회,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동일한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속한 교회를 여러분, 우리가 아끼고 사랑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더욱더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보시기에 귀하고 아름다운 신앙으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교회는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오케스트라의 합주와 같습니다. 여러분, 한 마음으로 오케스트라가 쫙 제 소리를 내지만 각각 합해서 합주를 연주하듯이 그렇게 돼야 그 오케스트라에 여러분 참여한 자나 관객은 탄성을 지르게 됩니다. 자랑은 아니지만 저는 중고등학교 다닐 때 성가대를 했습니다. 물론 어른 성가대가 아니고 중고등부 성가대를 했습니다. 근데 고2 때인가요? 우리 전도사님이, 우리 담당 전도사님이 성가대 지휘도 중고등부 같이 하셨는데,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저를 딱 이렇게 세우더라고요. 성가대가 한 40명 정도 됐는데 딱 이렇게 세우더니 병득이는 성가대에 쓰지 말라는 거예요. 빠지라는 거예요. 왜 빠져야 되냐? 다른 사람보다 0.5 옥타브 목소리가 높이 나오기 때문에 튄다는 거예요. 목소리가 튄다는 거예요. 그때 테너를 했는데요, 그 이후로 성가대를 안 하니까 거의 베이스처럼 목소리가 되어버렸어요. 테너를 하다가 안 하니까 계속 이제 성가대에서 잘린 거죠, 쉽게 얘기하면. 잘린 이유는 전체 혼자 찬양할 때는 괜찮은데 전체로 찬양을 해보니까, 성가대를 해보니까 네 목소리가 튀어서 전체적으로 아름다운 하모니가 이루어지지 않더라. 그러니까 빠져라. 이해는 갔지만 얼마나 섭섭한지. 그때 또 사춘기인데 얼마나 예민할 때예요. 여학생들이 잘 보이고 해야 되는데 딱 세우더니 저를 딱 빼버리는 거예요. 다 있는 데서.
얼굴이 막 화끈화끈해지고 그 다음부터 선거대원 보면 얼굴이 화끈화끈하고 창피하고 막 그런 거예요. 다른 사람들 주의를 되면 쫙 선거대에서 했는데 저는 선거대에서 잘렸잖아요. 물론 이해는 가요. 왜 그러죠? 제가 타는 사람보다 소리가 좀 더 크게 나오기 때문에 높게 나오는 한 0.5 옥타브 높기 때문에 화합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잘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늘 저는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왜? 잘린 것 때문에. 네, 편치가 않았어요. 그래서 나는 성가대에서 잘린 놈이다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테너가 안 돼요. 지금 잘. 높은 음이 잘 안 올라가요. 그래서 지금은 베이스를 해야 될 거예요. 아마 하게 된다면.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사랑의 공동체지만 그것이 하모니를 이루지 못하고 한 몸을 한 마음으로 하나가 돼서 이루어지지 못할 때 아름다운 영적인 공동체를 만들기는 어렵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를 말할 때 어떻게 우리가 말합니까? 사랑이 넘쳤던 교회죠. 초대교회는 사랑이 넘쳤던 교회예요. 그러면 우리 교회를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예수 기쁜 교회는 정말 사랑이 넘치는 교회인가? 초대교회가 우리의 모델 아닙니까? 성령 충만을 받고 그리고 세워진 교회, 사랑이 충만했던 교회, 내 것과 내 것이 따로 없었던 유무상통했던 교회. 그래서 주님이 바라보는 초대교회 서로를 얼마나 사랑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던 교회인가? 우리 교회는 이라고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보면서요. 여러분 주님이 바라는 교회는요. 그러나 여러분 뭐니 해도 여러분 충성된 성도들이 많이 있어야 그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아름다운 교회예요. 충성된 성도가 아무도 없다. 여러분 그 교회가 어떻게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을 나타낼 수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사실 세상이 행복을 주는 것 같지만 세상은 행복을 보장해 주기에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갑자기 우리 집사람처럼 암에 걸린다든지 세상에서 행복을 줄 수 있나요? 거의 불가능해요. 하나님의 움직임이 없으면 행복을 다시 찾기는 불가능해요. 우리의 삶에 꼭 암이나 질병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정말 어렵고 급박한 일을 만나게 되면 행복의 보장은 세상이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행복을 보장해 주실 수 있어요. 우리의 삶을 연장시킬 수 있어요.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실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거듭난 성도는 더욱더 교회를 충성된 마음으로 바라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뭔지 다른 사람에게 말고 나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 그리고 그것을 보여주실 때 그곳에 충성을 다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보고 다른 사람도 도전을 받고 더 충성을 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리기 위해서 북한처럼 충성 경쟁을 시키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 모범된 사람이 있어야 누군가 모범된 사람이 있고 앞으로 달려가는 사람이 있어야 여러분 그 사람을 보고 많은 사람이 충성된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하나님 안에 영원하고 가장 귀한 것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충성된 삶이어야 된다. 거듭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은 충성된 사람이어야 된다. 주일날만 아니에요. 날마다, 시간마다, 해마다, 일생 충성스럽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 썬데이 크리스천이라는 말이 왜 나왔습니까? 주일날만 충성하는 모습을 보였지 평일날은 전혀 충성하는 모습이 없어요. 그리스도인인데. 그래서 썬데이 크리스천이라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주일만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항상 삶에서 주님 앞에 충성을 하고 구원받은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전해진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주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는 것이 너무나 감사해서 주의 백성이 됐으니 이제는 죽음과 상관이 없는 영생하는 존재가 됐으니 날마다 시간마다 해마다 일생을 충성하기로 다짐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홍성수 집사님이 한 번씩 사석에서 저하고 대화할 때 그런 이야기를 하셔요.
교회에 11조 드리는 사람들이 좀 있어야 되는데 안타깝다. 그런 말씀을 하셔요. 왜 그런 얘기가 나온 것입니까? 여러분, 충성을 다하는 성도라면 11조 정도는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충성된 성도입니다. 아멘. 여러분, 교회가 물론 자본주의 사회에 있기 때문에 재정이 필요해요. 그래서 교회가 재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헌금해라는 것이 아니고, 정말 그가 충성된 사람이라면 교회가 잘 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여러분 재물이 필요하다면 그 재물을 드리는 것이 충성된 사람의 태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께 드리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사람은 대한민국을 위해서 여러분 의무를 다하지 않습니까? 왜 국회의원에 떨어집니까? 의무를 다하지 않았어요. 국방의 의무를 다하지 못했어요. 납세의 의무를 다하지 못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저기서 여러분 원성이 나타나게 여러분 되는 겁니다. 사실 뭐 설교 시간에 11조 얘기를 하면 사람들은 은혜를 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일날은 말씀 못 드리고 우리끼리 모였을 때 여러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것이 강조되지 말아야 될 것이 아니라 혹시라도 그것 때문에 시험을 받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헌금 드리는 것에도 충성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 5대 사명 잘 알지 않습니까? 예배, 전도와 선교, 구제와 봉사, 친교, 교육이에요. 이 5대 사명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여러분 물질이 들어가야 돼요. 물질 없이는, 저번에 우리 목사님이 여기다 생활을 딱 올리니까 조화를 올리는 것보다 얼마나 좋습니까? 교회가 여유가 있으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최상의 예배를 드리려면 여러분 조화보다는 생활가 훨씬 더 좋은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교회가 여유 있을 때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비슷한 겁니다. 이 지역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이 지역으로 왔기 때문에 코로나19라서 조금 지금은 힘들지만 어쨌든 간에 전도하려면 전도지를 만들어야 하고 전도 티슈를 만들어서 사람들이 나누어야 하고, 또 좀 여유가 있다면 손목시계를 만들어서 우리 교회가 왔다고 돌리면 더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물질이 필요할 수밖에 없고, 그래야 그분들이 접촉점이 돼서 교회에 나와서 은혜 받고 우리와 같이 성도가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될 거 아닙니까? 특별히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니 해도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배 출석에 충성해요. 예배 출석의 성도의 그것은 여러분 가끔가다 하는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출석은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가끔씩 해서는 안 됩니다. 예배 출석, 예배에 참여하는 것은 여러분 하늘의 만나를, 생수를 맛보는 시간임과 동시에 나의 생활의 일부가 되어야 합니다. 당연히 가는 것은 원래 행사로 여러분 주일 예배를 드리면 또 수요 예배나 예배를 드리면 안 되고, 즐거움으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갈망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여 하나의 생활이 되는 여러분 의무감과 가끔씩 하는 그러한 여러분 일이 아니고 당연히 내 삶에서 당연히 드려야 되는 것으로 아는 그런 교회가 될 때, 여러분 주님의 교회를 섬기려는 이런 분투가 있을 때 그 교회는 승리한 교회가 되고 영광을 나타내는 교회가 되고, 아멘. 야, 예수 깊은 교회가 셈이 깊은 교회로 있다가 군자력으로 가니까 수요 예배가 생기네. 그러면 성도들이 다 기뻐해야죠. 야, 이제 수요 예배가 드려지는구나. 예배 드리러 가자. 아멘. 예배 드린다고 하니까 썰렁해요. 여기다가 오늘 예배 드립니다 올리는데 한 명도 아멘이 없어요. 한 명도 아멘이 없어요. 부담된다는 거죠. 물론 뭐 모두가 다 이것만 쳐다보이는 것은 아니에요. 네. 또 뭐 아멘이라고 올려야 될 의무감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뭐 자유로운 공간이니까요. 올리고 싶으면 올리고, 보고 싶으면 보고, 안 보고 싶으면 안 봐도 되는 공간이지만, 굳이 예를 들자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 옛날에 학교에 가보면은, 아니 옛날에 교회 예배드리러 가보면 어떤 때인가 목사님이 막 야단을 치는 주가 있어요. 설교를 무슨 하시는 거지만 야단을 치는 걸로 들리는 그런 설교를 할 때가 있어요.
근데 나온 사람들은 잘못이 없어요. 안 나온 사람들 때문에 이제 막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은혜가 안 되더라고요. 나 나와서 앉아 있는데 왜 나한테 뭐라고 하실까?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선택하신 이 길을 우리 교회가 결정하고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일에 여러분들이 나오신 것은 참 잘한 일입니다. 이것은 제 말이 아니라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세요. 가장 복된 자리가 어디입니까? 예배 자리 아닙니까? 그 자리에 나와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 것은 어떤 시간보다도 내 시각에서가 아니고 내 시각에서는 다른 시간이 더 행복할 수 있어요. 더 의미 있을 수 있어요. 더 가치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영적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봤을 때 이 시간보다 더 귀하고 아름다운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세계관, 하나님의 가치관대로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시간을 소중히 간직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참 잘했다고 말씀하실 겁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실 겁니다. 우리가 필요할 때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범사에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은총과 감사가 넘치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예배 자리에 나와 마땅히 그분을 찬양하며 그분을 섬겨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아버지를 잘 섬김으로 복받고 하나님 앞에 귀중히 여김을 받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존귀하고 아름다운 쓰임받는 존재가 되기를. 많이 들으셨죠? 옛날 저희 목사님도 그랬어요. 나는 내 몸뚱이를 아껴서 죽음을 맞이할 생각이 없다. 나는 내 몸뚱아리를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쓰고 봉사하고 주님을 맞이하겠다. 이런 비슷한 말씀을 늘 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은 못해요.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하면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옴으로써 교회가 하나님께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힘있는 교회로 나갈 수 있다면 함께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여러분 간절합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 오늘 나오신 분들이 그루터기가 돼서 씨앗이 돼서 30배, 60배, 100배 결실이 나타날 때 하나님께 함께 영광 돌리는 귀한 자리에 함께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